하나님, 이때에 부르신 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영으로 우리 안에 어둠을 씻어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부름을 받은 요셉에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익한 선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선물을 성경에서는 은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은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자연의 세계에 모든 생명체는 각 존재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드러내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로 말미암아 모든 생명은 연결되어지고 나름대로 자신의 위치에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탱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생명에게 이 은사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그 생명은 가치가 없어서 잊혀지고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운 수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은혜로운 수단을 바로 은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그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과 동일한 것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을 건너가야 그곳에 인생의 목적이 있는데 만약에 강을 건널 수 있는 다리도 없고 그리고 강을 건널 수 있는 배도 없고 또한 헤엄쳐 건널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없다면 어떻게 인생의 목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배가 있든지 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든지 아니면 헤엄쳐라서도 갈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만 우리는 이 인생의 목적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은사가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존재 가치가 상실되기도 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나이가 들어 병이 들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고 그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있는 그 어떠한 수단이 없다면 그 존재의 가치가 얼마나 희미하며 초라하며 비참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각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신 은사는 어떠한 것이 있고 은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과연 우리는 은사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의 증거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즉 은사와 직무, 직분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 사도 바울의 논증의 핵심은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 모든 은사는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우리는 각각에 맞게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이 은사의 목적은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의 목적은 하나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은사가 주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목적을 바로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고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며 그러므로 직무도 여러 가지로 행해지고 있으나 이 모든 것은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졌으므로 성령은 오직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각양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의 목적은 바로 유익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익하게 한다. 우리가 언뜻 이 말을 들으면 상당히 추상적으로 들립니다. 무엇을 유익하게 한다라는 의미인가? 나의 영혼을 유익하게 하는 것인가?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을 유익하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를 유익하게 하는 것인가? 그런 구체적인 언급이 이 본문에 나타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조금 추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익이라는 말의 의미를 찾아보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게 됩니다. 유익은 쉼페로라는 의미입니다. 쉼페로는 쉰과 페로의 합성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쉬는 누구누구와 함께, 누구누구와 더불어라는 의미입니다. 페로는 지탱하다, 견디다, 인내하다, 보전하다, 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합해보면 이 의미는 드러납니다. 누구누구와 함께 더불어 지탱하여 나아가는 것. 누구와 함께 견디어서 보존시켜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탱시키고 보존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탱하고 보존하는 것입니다. 함께 견디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교회로 세워지기까지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지탱시키는 것입니다.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목적은 함께 지어지기 위함입니다. 물론 우리는 홀로 견디고 인내해야 하는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는 우리 각자가 짊어지고 견디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대속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따라 나아가면 우리 자신이 지어야 하는 자기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짊어주시는 이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당하게 되어지고 마땅히 우리 스스로 견디어야 하는 내 십자가의 무게가 가볍고 자유로운 상태가 돼요. 그 짐을 짊어질 수 있게 되었을 때에 드디어 은사의 목적에 도달하게 되어집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와 함께 가야 하는 한 영혼의 짐을 그 영혼을 지탱하고 보존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리스도의 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고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세상을 지탱할 수 있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부모로서, 또한 한 가장의 책임자로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자연적인 은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사가 바로 우리의 가치를 나타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이 되어지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보존하고 소유하며 사용해야 하겠습니까? 유익이 아니면 이것으로 함께 지탱하기 위한 것이 아니면 그 은사는 아무 쓸모없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교회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하나의 목적,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증거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의 일꾼. 이 단어는 보조자, 고용인, 조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단어는 단순한 문맥에 사용된 것이 아니라 신의 뜻을 행하는 자로서 고용된 자에게 적용된 말입니다. 자기보다 높은 자의 뜻을 수행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신의 뜻을 행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행하는 것은 바로 자신 위에 있는 높은 분의 뜻을 행하는 자로서 수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의미가 어떻게 설명되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오이코노모스, 너무나 유명한 말이지요. 청지기라는 말입니다. 오이코노모스, 우리는 이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청지기는 오이코스, 집, 네모, 경영하다, 관리하다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즉 집을 관리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맡은 직무가 바로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는 자로 부름을 받은 자를 모형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요셉은 보디발의 집을 관리하는 가정 총무로서 그 임무를 어떻게 행하였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지하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지하 감옥을 관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감옥에서도 그는 관리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지하 감옥에 나와서 애굽이라고 하는 가장 큰 나라, 거대한 나라를 관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집을 관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단 하나의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부르신 자들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여 지탱하고 보존하고 견디고 세우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주신 직무와 의무, 마땅히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하여서 맡기신 이 의무를 사사로이 여기고 버린다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하며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목적은 상실되는 것입니다. 원수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하고 복된 의무를 저버리고 사사로이 여기며 우리가 지탱하고 있는 이 가치 있는 유익을 무익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수도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자기 십자가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유익을 이룰 수 없는 자가 되어집니다. 항상 이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유혹은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가 해결되지 않았음으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가 지탱하고 견디는 것을 놓아버리게 되는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 피스토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충성은
죽기까지 인내하는 것, 이것을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신실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기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죽음의 정체를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마다 무엇이 죽어야 하는지, 무엇이 죽어야만 인내할 수 있는지, 그 놀라운 실상을 알게 하여 주지 않으셨습니까? 충성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유익하게 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나, 하물며 사도 바울도 이런저런 판단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행하는 직무에 대하여서 좋고 나쁨으로, 옳고 그름으로 얼마나 많은 판단과 시련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비방과 판단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나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달지 못하나.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맡은 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충성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기까지 인내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옳고 그름은 다음 문제였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끊임없이 옳고 그름으로 내가 옳고 내가 틀리다는 말로 판단하고 향하여 실망하고 억울해하지만 사도 바울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며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맡겨주신 바, 그 뜻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자기에게 자기 자신을 판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자기에 대하여 말하는 것에 대하여 크게 여기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걸어가는 것은 자기가 의롭다라고 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 직무를 감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곳으로 내가 옳다, 그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분을 알 뿐입니다. 하나님의 그 깊고 넓은 전체의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은사를 가지고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충성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옳고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이 흠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며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탱하라고 하셨습니다. 함께 짊어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계속해서 논증하고 있습니다.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우리는 각자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우리에게 주신 자리를 지키며 인내하여 죽기까지 충성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존재는 이 삶에 가치가 없습니다. 무슨 가치가 있으며 무슨 삶의 의미가 있으며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세울 때에 나의 자리가 없고 내가 드릴 수 있는 은사가 없으며 이것으로 지탱할 것이 없다면 얼마나 우리의 모습이 초라하며 부끄럽겠습니까? 이렇게 은사의 목적, 은사의 의미를 가지고 요셉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먼저 지하 감옥에서 요셉에게 인내가 채워지기 전에 그가 어떻게 은사를 사용했는지 보십시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왕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이다. 당신이 득의하거든. 당신이 직분이 회복되어 다시 술 맡은 관원장이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구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Remember me.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요셉은 꿈을 꾸는 은사, 꿈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예언의 은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꿈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예언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통하여 그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요셉의 에고, 자기 자신이 온전히 사라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사가 유익으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요셉에게 자기 자신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억울함, 자기 자신의 옳음, 자기 자신이 회복되는 것, 이것이 우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혔을 때에 이사야를 통해서 외치게 하셨습니다.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는 티끌을 떨어버리고 보좌에 앉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티끌을 떨어버려라. 여기서 티끌은 너입니다. 너. 우리 자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나를 기억하고 나의 유익을 구하는 우리 자신을 떨어버리지 아니하면 은사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 십자가가 해결되지 않은 나로 말미암아 우리는 불안하고 억울하고 우리 자신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지하 감옥에서 인내하게 하셨던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지하 감옥에서 인내를 채우셨습니다. 요셉의 자기 자신, 자아가 온전히 떨구어지기까지 하나님은 인내케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요셉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이 은사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특별하게 하며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가치 있게 하며 구별되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마땅히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자리에서 구별된 자로 서 있게 하여 주십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그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쉼표로 유익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였습니다. 특별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주신 은사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작정하셨습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 가운데의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성경에는 이것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었더라. 요셉은 잊혀졌습니다. 요셉은 잊혀져야 했습니다. 그는 만 2년 동안 실존으로 그 자신이 잊혀지기까지 하나님은 인내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기억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잊혀진 자로 만 2년 동안 죽음의 무덤에서 지하 감옥에서 인내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는 것은 여전히 주장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 자신을 잊혀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요셉은 잊혀졌고 사라졌습니다. 그는 기억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셨습니다. 요셉을 잊혀지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요셉은 무덤에서 부활하여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서 요셉이 간청했던 기억은 잊혀졌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다시 바로에게 꿈을 통하여 예언하셨고 요셉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그때 바로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어떻게 유익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십시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나, myself가 사라졌습니다. 지금 요셉에게는 자기 자신의 유익이 없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창세기 41장 15절에서 33절. 요셉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를 택하여 애굽을 치리하게 하소서. 그는 자기 자신에게 명철과 지혜를 돌리지 않습니다. 명철과 지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며 요셉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자기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은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인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명철은 무엇이며 지혜는 무엇인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명철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지식을 갖는 자, 그 지식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아담은 이 지식을 탐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첫째 아담은 죄를 알게 되었습니다. 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악으로 말미암아 선을 부정적으로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이 지식은 타락한 자의 지식이며 하나님을 떠난 자의 지식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자의 지식입니다. 자기의 죄를 오히려 자랑하고 회개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 경험으로 자기의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이것은 명철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나무를 선택하였습니다.
생명나무를 선택하여 생명나무의 인격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명철을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죄 때문에 무덤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 죄 없이 무덤에 들어가 명철한 자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인내를 채우게 하셨던 것입니다. 요셉은 지하 감옥에서 명철한 자로, 명철한 능력을 가진 자로 거듭나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혜는 선과 악을 판단하는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리는 인격적인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는 지식으로 그는 사람을 다스리는 인격적인 능력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인격은 공의롭고 의로우며 자비로운 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이 땅에 나타날 이 놀라운 인자를 예언하였던 것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이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장차 명철과 지혜의 총명의 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구약은 외치고 찬송하며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죽음의 인내를 거쳐서 나온 요셉은 명철한 자요 지혜 있는 자로 세상을 치리하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보좌 위에 앉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오셔서 십자가의 인격을 선택하시고 그리스도는 공의로 자비로 사랑으로 이 세상의 모든 죄인과 사람들을 품으시고 지탱하시며 구원하시고 세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연합하여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이 길에 참여하는 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충성하여 나아가면 하나님은 때때로 순간순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이 직무를 감당케 하십니다. 우리가 짊어질 수 없는 자기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무게를 다 감당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짊어질 자기 십자가는 가벼운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기 십자가로 말미암아 때때로 고통스럽고 방황하며 갈등하고 번민하지만 그 고통은 너무나 작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짐을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비춰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매 순간 함께 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정하신 죽음의 무덤을 거쳐서 우리 자신이 온전히 잊혀지고 사라지게 될 때에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기억하셔서 유익을 구하는 자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하나님의 집을 지키고 보존하고 지탱하는 자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이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죽기까지 인내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